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3월 넷째 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구정국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인자하시고 신실하시며 우리들의 구원과 소망과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노래 가운데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에 세상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교우들이 각자가 거하고 있는 처소에서 예배드리게 됨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비록 화상을 통한 예배일지라도 온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의 침례 가운데 모두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무한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오니 각자의 처소에 임하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구원의 주님, 죄악을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죄악에서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볼 때 구원받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대로 따르기보다는 세상 끝을 구하고 세상 뜻을 따랐으며 입술로는 주님을 부르고 찾으면서도 진정 주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미련하고 있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 주 앞에 나왔사오니 저희들의 심령 속에 임하셔서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옛 습관, 옛 행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을 더입혀 주옵소서. 게으름과 나태함과 구속을 주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하시며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고 열심을 품고 주를 숨기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요 존귀 하시는 예수님을 심령 가운데 모시고 주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의 심령의 교회와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모든 사역 위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나간 앞길에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시며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의 모든 인생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주님의 인재 가운데 공의를 행하며 주의를 실천하고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겸손히 주님과 동행함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복음이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온 지구상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로 인해 온 세상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혼란과 고통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주를 믿는 믿음의 자녀들은 어떠한 상황에 가서 흔들리거나 용치 않게 하시고 주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주께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롭게 이 환난의 때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질병에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을 돌아와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질병으로 인한 엄중한 상황에서 어떤 것도 스스로 헤쳐나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안에 모든 인생의 주님이 되심을 깨닫고 모두가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권능의 손을 내밀어 주사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땅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시며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고난과 고통의 때를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공의를 통해 세상 만민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며 참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심으로 온 세상의 구원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온 절망 가운데 이루어지게 은혜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머리가 되시는 주님, 주님의 뜻과 이 가운데 이곳에 해맑은 교회를 세우시고 저희들을 이 교회로 부르시고 이곳에서 주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를 행하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도심과 역사심을 힘입어 서로 돕고 섬기며 서로 관용하고 존중하며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기를 힘쓰며 마음을 합하여 주께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잘 배우고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하게 하시고 저희들을 택하시어 복음의 불모진 이 땅 한번대로 불러주신 주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굳게 서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보이시고 가르쳐주신 선민과 이상의 순종을 본받는 삶을 통해 흑암에 갇혀 고통하고 죽어가는 이나 이 민족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목사님께 임원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성도들을 잘 돌보며 이 교회를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로 이끌어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늘 함께 하시고 권능의 손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을 개가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크신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주의 손으로 친히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기이 사용하시는 김정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께서 감동 가만히 역사하사 진리와 은혜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시옵고 주시는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지치고 상혹된 심령들이 새롭게 회복되게 하시며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더욱 자라가게 하시옵고 받은 말씀을 심령 가운데 새기고 삶 가운데 지키게 함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시옵고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가 세상 가운데로 풍겨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두 영가질로 드리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님, 오늘은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각자의 집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이 사태를 속히 해결하여 주사 모든 것이 평안한 상태로 회복시켜 주셔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이 교회로 함께 모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예배드리고 사랑의 기대를 나누는 날이 속히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36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환난과 기쁨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69페이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 소개하겠습니다. 한국에서 하늘사랑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정수 목사님 모시고 귀한 말씀 듣습니다. 여러분 정말 진리의 말씀도요. 이 어려운 때에 여러분 마음밭에 귀한 말씀 뿌려져 일주일 살아가는 귀한 말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 함께 모여 이렇게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주께서 성령으로 이 자리 가운데 계시며 주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주의 말씀 가운데서 주의 영광을 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이게 온라인으로 이제 예배가 되니까 저의 얼굴을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요. 네, 저도 이 캄보디아까지 와가지고 설교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옷도 지금 목사님 거 빌려 입으세요. 조금 양해해 주시고요. 또 설교는 하게 됐지만 어쨌든 여러분들하고 오늘 함께 주의 말씀, 주의 은혜 나눴으면 합니다. 제가 2000년 한 9월인가 한 10월경에 교회에서 그때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교회에서 새벽 예배 그때 설교를 했습니다. 새벽 예배 설교 끝나고 제가 새벽 예배가 아래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 그 아래 강대상에서 설교 끝나자마자 바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다른 분들이 다 가고 혼자 남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기도 중에 기도를 눈 꼭 감고 기도하고 있는데 뒤에서 시커먼 그림자가 막 몰려오더니 너무 무서운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사단의 공격인가 싶어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막 대적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약하고 더러운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막 두려움이 오니까 이렇게 대적 기도를 했죠. 근데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갑자기 그 두려움이 그 어둠이 확 거치더니만 갑자기 위에서부터 빛이 제 머리 위로 막 쏟아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근데 빛이 위로 눈을 꼭 감고 있는데도 빛이 머리 위로 쏟아지는데 그러니까 눈앞이 너무너무 밝아질 정도로
강한 빛이 쏟아졌어요. 근데 이 빛만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 빛이 쏟아질 때에 동시에 그 빛에 어떤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무거워가지고 양반자세로 앉아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너무 무거우니까 어깨가 막 푹 이렇게 막 처질 만큼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서 이 귀에는 엄청난 그 바람 소리 같은 게 센 바람 소리가 막 들리고 그랬죠. 근데 이게 한 번이 끝나고 나서 또 한 번 또 그런 현상이 또 있었어요. 몇 분 뒤에 빛이 쏟아지면서 귀에는 막 바람 소리가 나고 이 빛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빛이 무거워가지고 이렇게 막 나중에는 막 이렇게 허리가 숙여질 만큼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다 끝나고 나서 이게 대체 뭔가? 이게 대체 뭔가? 그러면서 제가 그 헬라어랑 히브리어에 있는 영광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 히브리어로 영광이라는 단어의 그 어원의 그 근본되는 뜻이 그 카바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어원의 뜻이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영광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겁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독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어원의 뜻은 원래 뜻은 생각하는 것, 또 때로는 이게 빛, 광채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한테 일어났던 현상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빛이 임했었고 또 그 빛이 임할 때 너무나 이게 무겁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도 기도 중에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그 뒤에도 어떤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사모해서 그런 현상이 있기를 기도 중에 막 사모하고 기도했는데도 그 뒤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아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너무 아쉬운데 그러면서 저는 막연히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인가?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세월이 한참 흘러가지고 제가 깨달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게 아니란 걸 알게 됐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주의 영광을 보리라 이겁니다. 우리 그 박종호 씨 CCM도 있죠.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그 이상은 안 해요. 제가 이제 제 모든 실력이 탄로날까봐. 근데 그 주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그 표현들을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 밤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총 21장인데 그 중에 13, 14, 15, 16, 17 무려 5장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 밤의 사건을 기록해 놨어요. 대단히 중요하다는 뜻이죠. 다른 복음서는 이렇게 길게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요한만 십자가 사건 이전 전날 밤 사건을 요한복음 전체의 4분의 1을 할애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그 중에 오늘 14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이제 대화하시면서 예수님 뭔가 어디론가 떠나실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가운데 베드로는 예수님 딴 녀석들은 다 예수님 안 따라가도 저는 끝까지 주님 따라갑니다. 이렇게 좀 오버하고 그러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떠난다는 말에 제자들이 근심하는 모습에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거처를 예비해 주시기 위해서 떠나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자,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시는지 제자들이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은 어디든지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보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한테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정말 제자들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도마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죠. 5절에 보니까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모른다라고 주장하는 제자들의 말이 맞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이거 유치원생한테 질문해도 다 아는 거예요.
무조건 예수님 말씀이 맞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 말씀이 무조건 맞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은 너희들이 내가 가는 길을 알고 있다라고 말했는데 제자들은 모른다고 말했어요. 그러면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뜻인 거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길이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도마는 그 길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랬는데 내가 곧 길이다. 예수님이 길이시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길은 분명 우리가 아는 대로 십자가의 길이었는데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십자가의 그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7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이 말씀에 제자들이 또 아까 도마와 같은 봉창 두들기는 소리를 역시 또 누가 하냐면 빌립이 합니다. 빌립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끔 세상에서 이렇게 전도하시다가 그런 질문 안 받으세요? 너가 믿는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그 하나님 믿겠다. 저도 군대 있을 때 이 얘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선배, 그러니까 선임병한테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보여주겠다. 그랬더니 이분이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응?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 보여주겠다는 사람 너가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하나님 보여주겠다고 말을 했어요. 어떻게 보여줄까요? 예? 여기 분명히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빌립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거 정말 봉창 두들기는 소리예요. 예수님의 말씀 자체도 정말 이해하기 힘든 말씀인 것 같은데 사실 아주 심플한 말씀입니다. 자, 이게 뭔 얘기냐면 여러분 이지선 씨 아시죠? 이지선 씨 유명해요. 그냥 네이버에서 이지선 딱 치면 한동대학교 교수로 계신 그 얼굴에 화상 입은 어떤 분이 나타납니다. 이분이 2000년인가 그때 이렇게 얼굴에 화상을 입었잖아요. 자, 이분의 얼굴이 옛날 그 학교 다닐 때 얼굴을 보면 대단히 이쁘게 생겼어요. 근데 지금은 화상으로 얼굴이 완전히 뭉개져 있죠.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의 본질을 이야기할 때 이지선 씨의 본질을 이야기할 때 그분의 얼굴일까요? 아니죠. 그분이 화상으로 얼굴이 날아갔어도 그분의 옛 얼굴이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그분은 이지선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팔다리가 잘려져 나갔으면 그 사람의 본질이 사라질까요?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한 사람을 규정짓는 본질, 그건 뭘까요? 이 본질이라는 말, 이게 참 이게 또 캄보디아의 이 MK들은 말끝도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본질이라는 무슨 뜻인가? 이거는 실존에 상대되는 말로 어떤 존재에 관해 그 무엇이라 정의될 수 있는 성질. 더 알아듣기 힘들겠죠? 이게 자, 그럼 이지선 씨의 본질이 뭘까요? 그분의 얼굴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분의 팔다리가 잘려나가도 그분은 여전히 이지선이에요. 마찬가지로 저의 본질이 뭘까요? 때로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한국의 하늘사랑교회 담임 목사거든요. 하늘사랑교회 담임 목사가 제 본질일까요? 제 사회적 위치, 그리고 제 아내한테는 남편이라는 그 위치가 제 본질일까요? 제가 하늘사랑교회 담임 목사였다가 선교사로 나가면 제 본질이 사라지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사회적 위치도 저의 본질이라고 할 수 없어요. 저의 본질은 뭐냐면 얼굴이 바뀌고 심지어 팔다리가 다 잘려나가고 제가 갖고 있는 직장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가족을 잃어서 가족으로서의 남편, 아버지 이런 포지션을 잃어버려도 저의 본질은 바뀌지 않아요. 그 본질을 규명하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 제가 갖고 있는 성품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능력을 우리는 본질로 규정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라는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이 본질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우리 요한복음 1장에는 이렇게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근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래요. 그리고 1장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뭐 대단히 철학적인 얘기 같은데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이에요. 보세요. 이 말씀이라는 뜻은 이제 어떤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그렇죠? 생각을 하셨는데 이 생각이 밖으로 표현된 걸 우리는 말씀이라고 규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태초에 우주를 만드실 때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말씀을 하신다고 해가지고 그 소리가 퍼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주에는 진공 상태이기 때문에 소리 언어가 퍼지지 못합니다. 근데 빛이 있으라라고 창세기 1장 3절에는 기록됐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생각이 빛이 있어야 될 것, 빛이 존재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 안에서 하나님 밖으로 어떤 형태로 표현된 거예요. 그 밖으로 표현된 것을 우리는 말씀이라고. 그래서 요한은 이거를 로고스라는 특별한 단어로 인격성을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밖으로 나온 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 안에 있던 것이 하나님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 밖으로 나온 말씀은 곧 하나님과 같은 거죠. 제 생각이 나왔으니까. 지금 제가 앞에 있는 분들 향해서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이렇게 해도 뜻이 전달되죠. 제 생각이 밖으로 전달된 거예요. 당신들은 최고십니다 라고 이렇게 전달된 거예요. 제 생각이 밖으로 나온 거죠. 근데 지금 손가락을 갖고 이렇게 최고라고 평가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최고라고 평가하는 이 모습이 저의 본질이에요. 여러분들을 대하는 저의 성품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바라보면서 이러고 있으면 제 성품이 어떤지 알아보시겠죠? 네? 근데 여러분들을 바라보면, 물론 여러분들 다 이렇게 해도 마땅한 분이지만, 마땅한 분한테도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마땅한 분한테 이런 사람은 그 사람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죠. 네.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갖고 계신 생각이 밖으로 표현돼서요. 그분이 말씀이에요. 말씀.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되셨다고요?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는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표현돼서 나타나 있는 거예요. 제가 말한 이 제스처도 제 생각이 밖으로 표현된 거죠. 이 제스처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그대로 표현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본질, 이게 뭔가? 예수님의 본질, 그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본질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본질을 말할 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그 영광을 보니 이렇게 나와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이 밖으로 표현돼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나타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지선 씨가 얼굴이 바뀌었어요. 그래도 그분의 본질은 바뀌지 않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본질은 바뀌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라는 어떤 청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대로 보여지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세요. 이 영광이라는 의미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에 관해서 쓰는 단어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갖다가 교리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공유적 속성 이렇게 말해요. 성품이라 하면 사랑, 성실, 충성 이런 거죠. 우리 교리에서 이걸 공유적 속성, 사람이나 하나님이랑 동일하게 갖고 있는 거, 이거 공유적 속성이라고 해요. 성품을. 반면에 하나님이 갖고 계신 능력, 전능하심, 전지하심, 무소부재하심, 이런 능력은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만 갖고 계시고 우리는 갖고 있지 않은 거,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성품,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 곧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신 분이 곧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죠? 이지선 씨가 얼굴이 이제 사라져도 그분을 만나면 옛날 그 학교 동창이 얼굴이 사라진 이지선 씨를 만나도 그분은 지금 이지선 씨를 만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선이의 그 행동과 지선이의 성품과 지선이의 능력이 그 얼굴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빌립 보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굴 봤다? 아버지를 본 거예요. 자,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다니시면서 많은 사람들, 죄인들도 만나시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그들을 대하시는 성품, 어떤 그런 태도와 어떤 그분의 어떤 생각들이 계속 드러났겠죠. 근데 그게 누구 것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님을 통하여 드러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는 단지 하나님의 성품만 드러난 게 아닙니다. 또 무엇도 드러났죠? 하나님의 능력도 드러났어요. 그래서 물 위도 걸으시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천 정도 먹이시고 하나님의 능력도 드러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분이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죠. 여태까지 제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얘기를 단지 한번 잠깐 복습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건데, 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했을까요? 예? 그 이유는요,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어려워요.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은 곧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도 드러나기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제가 어디를 가든지 꼭 전하는 말씀인데, 여기 보면 8장 29절하고 30절에 바로 그 영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8장 29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말한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뜻이 영광이 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계획, 미리 정하신 그들을 30절에 보면 우리를 창세 전에, 그래서 미리라는 표현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을 말합니다. 그렇죠? 미리 우리들을 정하셨어요. 근데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우리를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영화롭게 할 계획. 영화롭게 한다는 게 영광이 되게 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영광이 되게 한다는 게 뭐예요? 네? 영광이 되게 한다는 게 뭐예요? 또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똑같이 동일하게 나타날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29절에 그 얘기를 이렇게 써놨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여기서 미리 알았다는 건 창세전에 아신 거죠. 또한 누구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곧 그 아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곧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성품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드러나는 그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구약시대에는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많은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가까이서 이렇게 목격한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았어요. 구약시대 때 많은 선지자들이,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생각을 들으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그들은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배웠고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사람들 안에 그 아브라함 안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 이삭 안에도 임했고, 야곱 안에도 임했고, 하나님의 성품이 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대단히 좀 쪼잔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 안에 임하니까 자기 아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믿음 가운데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번제물로 다 없어져도 다시 부활시키실 걸로 믿고 바칠 만큼 대범한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이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그 영광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또 내 아들을 다시 살리실 하나님의 사랑도 그가 알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성품도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까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75세에 부르셔서 이삭을 바칠 때까지 어떤 기간이 있었죠.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셨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보여주셨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해서 임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사람으로 됐어요. 하나님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내 아들 이삭이 번제로 다 없어져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던 거죠.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브라함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온 거죠. 자, 보세요. 근데 오늘 8장 29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 미리 정하셨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부터 우리들을 미리 정하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그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다 이 뜻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뜻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다니까 예수님이 수염을 기르셨으니까 수염을 기르고 머리를 기르셨으니까 머리를 기르고 이런 뜻은 아니겠죠. 이게 무슨 뜻인지 헷갈릴까봐 그 뒤에 이렇게 말씀을 써놨습니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로다. 보세요. 예수님을 본받는 것을 맏아들이 되는 것으로,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이 맏아들이 된다는 뜻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들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예수님 오라버니, 예수님이 오라버니가 되는 거고 저한테는 예수님이 큰형이 되는 거죠. 이단스럽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써놨는데 네?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예수님이 큰 오라버니가 되시고 예수님 저한테 큰형님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의 성품과 완벽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계시던 분이시죠. 그런데 그 완벽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표현한 이 표현 자체가 하나님은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계시지 않음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란 단어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 혼자서 이렇게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러면 사이코죠. 네, 이렇게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이코. 사랑이라는 건 반드시 둘 이상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둘로도 온전한 사랑을 표현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심리학자들이. 왜냐하면 둘이 되면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무인도에 딱 둘밖에 안 살아요. 그럼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러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어떤 외부 조건에 의해서라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로는 사랑이 완성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최소한 3명 이상이 돼야 돼요. 3명. 3명이 되면 어떻게 돼요? 두 사람끼리 좋아하고 한 사람을 왕따시킬 수 있죠. 네, 그래서 완전한 사랑은 반드시 3이라는 숫자가 넘어야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3 위로 계시죠.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근데 이 세 분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너무너무 사랑하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의 관계 가운데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신 이 모습을
그 동생들인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셔요? 똑같이 본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을 성자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모습을 그 동생들인 우리가 똑같이 본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향해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우리 안에 있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게 뭔 얘기냐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자,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빌립한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설명하신 거였어요. 보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과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곧 하나님을 보는 거야. 근데 이 관계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렇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근데 놀라운 건 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이 관계 안에 누구를 초청하셨냐면 요한복음 17장 21절을 보면 바로 우리들을 초청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이제 요한이 기록한 겟세마네 동산 어떤 그 사건인지 뭐 제자들하고 마가다락방에서 한 건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내용을 적어놓은 겁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내용이 뭐가 들어있냐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곧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들도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게 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도 다 하나가 되어 그 다음이 중요해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게 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어서 알게 된다는 게 단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면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되어 어디 안에 있게 하사?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성부, 성자, 성령 이 관계 안에 우리가 들어오기를 하나님은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계획이 무엇이냐? 그것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로 존재하고 계셨는데 이 사랑의 관계가 너무나 완벽하고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랑을 확장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보세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서 서로 진짜 맺이 사랑을 하면요. 반드시 그 사랑을 뭐 하고 싶어요? 확장하고 싶어져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캄보디아에 맛있는 맛집 하나 찾았어. 네? 끝내주는 맛집 발견했어요. 친구들은 모르는 맛집을 발견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를 나만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네, 그냥 SNS로 퍼뜨리죠. 내가 맛집 기한테 찾았다 하고 친구들한테 알려줘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너무너무 좋으면 확장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께서 사랑이시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그분들이 정말 사랑이시라면 이 사랑을 세 분만 누리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삼위께서 이 사랑을 확장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만드셨어요?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획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지만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자녀가 태어났을 때 부모는 자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합니다. 아기 때도 사랑하고 다 컸어도 사랑하고 심지어 등에 가슴에다 못을 박아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게 부모예요. 아기 때 이 아이가 죽을 것 같으면 부모는 자기 목숨이라도 꺼내서 아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살리죠. 왜? 사랑하니까. 이 아이가 컸어요. 커서 능글맞게 징그럽게 다 컸어도 이 아이가 죽을 상황이다. 그럼 부모는 그래도 주저하지 않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라도 자식을 살리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왜 무조건 사랑해요? 부모가 자녀를? 생각해보면 사랑할 이유가 없거든요. 이 녀석 때문에 엄마들은 몸매 다 망쳤잖아요. S라인이 사라져버렸잖아요. 일자가 되어버렸잖아요. 드럼통이 되어버렸잖아요. 그죠?
사랑할 이유가 없어요. 애 키우느라고 또 허리는 얼마나 또 과외시키고 뭐 공부시킨다고 그런데도 사랑해요. 왜 사랑해요? 이해는 못해요. 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야 되는지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건 교육을 통해서 얻을 수 없는 지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희를 낳았도다. 하나님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십니다.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을 처음부터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 보면 그렇죠. 자녀들이 부모를 처음부터 사랑하는 자녀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조금씩 성장해 가면서 아버지의 어머니의 본질을 깨달아가요. 아버지의 성품이 어떠한지 나를 향한 그 성품, 그 사랑을 깨달아가죠. 그러면서 아버지를 사랑해 가는 거예요. 어머니를 사랑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그 사랑의 나이를 먹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를 사랑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요, 부모만큼이에요. 그 이상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만큼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할 수 없겠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어떻게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 예수님도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근데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계획이 뭐라고요? 우리도 다 하나가 되어, 다시 말하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 누구 안에 있게 하사? 하나님 안에 있게 하사.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머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계획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셨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성숙해지기를 계획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그러니까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정하셨다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미리는 창조 전이죠. 창조 이전이에요. 창조로부터 그리고 온 우주에는 끝이 옵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종말이라는 끝이 오죠. 이게 바로 우리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시간이에요. 시간. 그렇죠? 우리 개인의 인생에도 역시 출생과 죽음이라는 알파와 오메가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 시간 세계 동안에 우리에게 뭘 의도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누구 닮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도 알파와 오메가가 되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에타, 이오타 쭉 나가서 오메가까지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알파, 베타, 감마, 델타에서 오메가까지 가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신 이 분량만큼 우리도 알파부터 오메가의 분량으로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에게 보내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언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바로 우리가 출생에서 죽음, 요 시간 세계 동안에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죽고 난 이후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면 이 오메가가 와서 예수님의 재림 또는 우리들의 죽음의 순간이 오면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담고자 해도 닮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원 세계로 들어가니까. 영원 세계는 시간이 흐르지 않는 세계입니다. 이 시간이 흐르지 않는 세계란 다시 말하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숨 쉬고 계시지요? 자, 숨 쉬는 목적이 뭔가요? 하나님 왜 나를 숨 쉬며 살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이 캄보디아 땅에 보면은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우리 선교사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선교지에 와서 선교를 하나, 저처럼 한국에서 목회를 하나, 우리가 가진 동일한 인생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우린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한 절반쯤 닮은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거의 다 닮은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천차만별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34살에 승천하셨으니까 완성된 예수님의 나이를 34수로 잡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5살만큼 닮고 꼴까닥 죽은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30살만큼 닮고 꼴까닥 죽은 사람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5살만큼 닮고 죽은 사람이 꼴까닥 죽어서 영원 세계에 들어갔어요. 영원 세계는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이 사람은 천국 가서 몇 살일까요? 5살. 중요한 건 영원히 5살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런 착각을 해요. 천국 가면 갑자기 없던 인격이 팍 생겨가지고 막 사랑하지 않던 사람들까지 막 사랑하게 될 거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나와요.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사랑하지 못하면 천국 가서도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요, 천국 가서도 용서하지 못해요. 네? 네. 시간만 되면 제가 양자 분약 갖고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이 그때의 모습을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 나의 변화된 모습이 천국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22장 3절, 4절, 5절에 보면 천국 가서 하게 될 3가지 일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이거예요. 그를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보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섬길 것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한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섬기는 일이 막 기쁨으로 막 넘치시는 분 계세요? 여기 계신 분들 다 넘치리라 믿습니다. 네? 근데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섬기는 게 별로 기쁘지 않은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그렇죠? 근데 이런 분들한테 천국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면 그건 천국이 아니라 지옥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이 없는데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면 그건 지옥이죠. 그렇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분들은 천국 가서 하나님 섬길 일이 없습니다. 왜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사람만이 천국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바뀌고 변화되지 않으면 천국 가서 바뀌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변화는 알파 오메가라는 시간이 있을 동안에만 우리가 바뀌고 변화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보낸 그 사람을 내가 현재 사랑하고 있지 못하면요, 천국 가서도 그 사람 사랑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이 커져서 누구만큼? 예수님만큼 사랑이 커지기를 원하세요. 예수님만큼. 자, 그럼 우리가 사랑이 커져서 예수님만큼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한테 충분히 사랑할 만한 사람만 계속 보내주실까요? 아니면 갈수록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보내주실까요? 네? 그렇죠. 갈수록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보내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내시죠? 내 사랑의 지경을 키워서 누구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유대인들과 로마 군병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사실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주재원으로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땅에서 살다 보면 우리의 가슴에 못을 박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용서하기 힘든 사람들이 많거든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냥 그 사람을 어떻게 해달라고 그런 너무너무 분에 차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목적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에게 가시관을 씌우고 자신을 채찍질하던 사람을 사랑하셨던 그 모습이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있도록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그 본질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들 가운데 그 본질,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신 목적은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천 명을 전도했지만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본질을 하나님의 영광과 같이 여기시지 않습니다. 몇천 명을 전도했느냐를 하나님은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을 얼마나 진실되게 사랑했느냐를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저 시골에서 3명, 4명 품고 이렇게 목회하시는 그 영혼들을 끝까지 사랑해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나 서울 대형교회에서 몇십만 명을 대상으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나
하나님이 몇 명 목회했느냐 이거 갖고 평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맡긴 영혼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예수님만큼 사랑했느냐 이거 갖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너를 십자가에 못 박고 너가 원치 않는 대로 끌고 간 그 영혼을 너가 얼만큼 사랑했느냐 이거 갖고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이 끊어질 날까지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산을 옮길 만한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충성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선교지에서 정말 엄청나게 몸이 으스러지도록 충성할 수는 있지만 뭐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 없이 충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아무 소용이 없다고. 심지어 이런 말씀도 있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누군가를 위해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왜요?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의 가장 기본되는 본질입니다. 놀라운 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뜻은 곧 그 하나님의 성품을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보고 나면 우리한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이 누군가에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예수님의 동생들이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세상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이 나와야 돼요.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끝나고 나서 목사님 만나고 났더니 꼭 예수님 만난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저도 소원입니다. 네. 그런 고백이 나오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들도 여러분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밖으로 드러나는 어떤 하나님의 영광만 자꾸 사모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가르쳐주고자 하셨던 건 뭐냐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라는 거예요. 어떤 저 사람을 갖다가 막 사람들은 냉대하고 왕따시키고 힘들게 막 싫어하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면 그 사람을 가서 위로하고 붙잡아주고 그 사람을 사랑해주거든요. 그게 나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속성만 갖고 계시진 않아요. 하나님은 공의적 속성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적 속성도 드러나야지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오늘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14장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단 한마디도 예수님 스스로 한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누구의 생각을 대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대변하신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이 바로 그의 일을 하시는 거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의 생각을 드러내는 로고스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12절 이런 얘기를 하셔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그 일이란 하나님의 성품도 있고 하나님의 능력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란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각만 하나님의 뜻만 그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때로는 죽은 자를 살리고 때로는 병자를 고치는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일을 하셨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 곧 예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곧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생각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능력을 드러내고 심지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더 큰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성품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말씀처럼 그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다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머리부터 발까지 그들을 볼 때 오직 성령님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 충만하다는 뜻은 오직 성령님만 보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본질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이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근데 제자들 어떤 사람들은 착각했지요. 바울이 구브로 섬에 가가지고 어떤 기적이 나타나자 사람들은 착각했어요. 그 앞에 막 절을 하고 그랬더니 바울이 그때 어떻게 행동해요? 나한테 절하지 말라고. 지금 자기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대신해서 보여준 거지 이게 나는 아니라고.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영광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라 했죠. 이 영광을 다시 누구한테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뜻입니다. 돌려드린다는 게 리턴하는 거예요. 이 성품은, 이 능력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 24장로가 자기가 쓰고 있는 면류관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면류관은 영광을 상징하거든요. 다시 돌려드려요. 하나님, 이 성품은 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능력은 제 능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영광 돌려드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셔야 돼요. 우리가 어려운 자에게 우리의 주머니를 열어서 나누고 베풀 때 그들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영광을 갈취하는 게 뭐예요? 마치 내가 돕는 것처럼, 내가 뭔가를 하는 것처럼 생색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이 모든 것이 사실 누구에게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들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이건 언제 보는 거예요? 이 일을 행하는 분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를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왜냐? 나는 나를 보면 어때요? 이 안에 이기적인 마음, 자기를 높이고 싶은 교만한 마음, 더러운 마음이 가득하거든요. 그런 나는 그런 일을 행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런 일이 나를 통해서 나타났다. 그럼 이거 누가 행한 거예요?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그 어려운 사람을 향해서 손을 펼친 것이 내가 펼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머무신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펼치신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이것을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그 삶이 바로 나를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입니다. 근데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서 우리는 꼭 고백해야 됩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저는요, 여러분을 사랑할 사랑의 힘이 요만큼도 없어요. 지금 당신을 사랑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렇거든요. 우리는 죄악 가운데 오랫동안 찌들려 있어서 우리는 썩은 냄새만 풀풀 내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쓰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일평생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말하는 것을 일평생 그대로 따라하면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를 통해서 그대로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성령 충만하다는 것도 그런 뜻이고요. 근데 우리가 성령 덜 충만하면 그 덜한 그 부분이 누구께 드러나는 거예요? 내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더러운 성격, 나의 나쁜 어떤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삶은 오직 주의 영광만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삶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그 영광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저희들 기억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서 저희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저희들을 통해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느낄 수 있도록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재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땅 가운데 주의 영광이 풍성해지는 것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만 이 땅 가운데 높아지는 것을 보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일상에 어떤 질병이나 어떤 재해나 어떤 위험도 넘어뜨리지 못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많은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찬양하며 우리 말씀 기억하며 이 시대를 위해서 또 이 상황을 위해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시간, 아름다운 함께 되도록 합심하여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검들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 시간 기도하기로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오늘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내가 죽고 예수의 성 예수의 삶이 드러나는 게 하나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이 어려운 때에 오직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낼 때 하나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이 땅을 적실 때 하나님 내가 그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면서 이 힘든 가운데 하나님 힘듦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귀한 시간 되도록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고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친히 보여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중보로 내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온전히 하나님의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드러내기를 다짐하는 해마음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설교해 주신 김정수 목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소그룹 예배 모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기도하며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또 여러분 많은 관심 그리고 추후에 다시 저희 해방교회 단톡방에 올려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기후회복을 위한 경건한 40일 탄소 금식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번 주는 5주차로 전등 끄고 기도의 불 켜기입니다. 아울러 사순절 5주차 묵상집이 나왔습니다. 해방교회 단톡방에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집에서 말씀으로 승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등록하신 분 있습니다. 지난주에 천만종 성도님, 김효수 성도님, 그 자녀되는 천혜진, 천지원 가족이 등록하셨습니다. 생일 마신 분 있습니다. 23일 김희선 선교사님, 그리고 26일 이용만 안수 지사님이십니다. 생일 선물은 제가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여러분들을 기도하며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내시는 해방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하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